구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이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건 바로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점점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창세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짓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 죄에 짓눌려서 죄의 정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범죄하면서? 이게 아니죠. 빛의 자녀와 같이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걸맞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거든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 길러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이 갈라디아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이제 와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제 맞춰지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길러져 가는데 그 기르는 그 환경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드러나는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다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범죄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범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는 어떤 계획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 의해 우발적으로 부지중에 저지러진 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범죄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범죄가 드러나거나 할 때 이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실수나 아니면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의로 계획적인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렇죠?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바빠요. 최근에 이성균이라는 그런 테넌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비난하니까요. 근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도전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했을 때 누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아니한 범죄자고요. 그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따뜻한 마음씨, 어떤 부드러움 이런 말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교정시킬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강도로 그를 잘 사용해서 그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를 바로 잡아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난하는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네가 그런 실력이 있단다라면, 그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단다라면은 그를 진정히 유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를 섬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신령한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신령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단다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삶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도, 그죠? 너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언제든지 유혹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너도 언제든지 유혹 당하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누군가 당신 유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연히 유혹하면 넘어가지. 막 삐져가지고 막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아니 나도 사람인데 안 넘어가겠어? 누구든지 유혹을 받으면 범죄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야 믿지는 않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 아니 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의 일인데 내가 왜 짐을 져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짐을 서로 져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이제 6장에 보면은 짐이 두 번 이제 그 두 가지 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6장 2절에서 이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 이게 물리적으로도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정서적, 사회적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짐을 서로 져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렇죠?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은 이웃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아니면 전 세계이든 간에 어떤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 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거운 짐을 함께 짐을 통해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둘 이상이 함께 져야 할 그 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가정이든 그죠? 가정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사회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이 커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짐들이 있거든요. 함께 져야 할 짐들이 있거든요. 그 짐을 우리가 함께 져 나감을 통해서 뭘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울입니다. 우리의 전 영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무거운 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 속에서의 그 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얌체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도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것이 아주 성공한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도 잘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 한다라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그 전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 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얌체들이 있잖아요.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이미 이루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야,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이런다. 내 자신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뭔가 something인 줄 알아요. 뭔가 있는 건 줄 아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다 하는 줄 알아.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알아.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함께 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요,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아, 요즘도 안 믿네요.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에 감당해야 할 짐들이 한두 개입니까? 자녀에 대한 짐, 가정 전체적인 짐, 그 짐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혼자 막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성도를 갖고 있으면, 훌륭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함께 져주죠. 함께 져주죠. 함께. 아내 이름 막 여따만케 있는데 남편은 띵띵거리고, 눈을 날라 한다라면은 그게 신앙 좋은 남편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함께 해줘야죠. 함께 해주죠. 함께. 손 걷어붙여서 함께 막 해야 그게 신앙 좋은 남편이지. 안 그런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신앙은요, 그렇게 커간다니까요. 신앙은 그렇게 사랑이 완성된다니까요. 뭘 통해서?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이웃이든 사회든 국가든 전 세계적인 거든, 아무튼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군상들이 모여서 함께 짐을 져가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줄. 근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성경인데요. 공동 번역은 아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한테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자랑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펴보라. 한번 솔직히 자기를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지, 정말 되었는지. 그러다 보면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nothing이란 말이에요. nothing. 뭔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자기가 된 줄 알아. 계속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이루지 못해요?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무거운 짐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벼운 짐. 개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각각 자기의 짐을, 여기서 짐은 가벼운 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마땅히 자기가 그 짐을 져 나가야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부담 되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글을 맺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범죄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뭐 교회뿐 아닙니까? 밖에서도 만나는 거죠. 그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실력이 있단다라면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도 살펴보아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함께 함께 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길이에요. 또 뿐 아니라 자기의 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신앙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